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왜 힘들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1차 포로를 잡혀갔던 것이 BC 605년, 이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잡혀가게 되고요. 2차 포로를 잡혀간 것이 BC 598년, 이때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지금 586년, 이때에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뻐했지만 점점 나라가 위험에 처할수록 그가 예레미야를 불러 그의 이야기를 듣기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2번 정도 만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37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시드기야는 이제 이 바벨론의 여러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혹시 새로운 무언가를 전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주신 말씀이 없냐라고 물어보았고, 예레미야는 그 이전부터 얘기했던 그대로 임금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항복하라는 거죠. 이 결과를 바뀌지 않으니까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벨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고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아끼던 신하들까지 그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 그러면은 시드기야 왕의 목숨도 살고 그의 아들들, 자녀들도 살고 그의 신하들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시드기야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전에 항복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이걸 좀 상황을 바꿔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일제강점기 그때 시대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쉽게
일본에게 항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비참하고 체면이 구겨지겠죠. 누군가는 그 독립을 위해서 또 일본과의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것인데 너무나도 쉽게 그것이 일본에게 그 주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 시드기야 왕도 나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항복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시드기야가 왕이라면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야 됐고 그 땅을 지켜야 됐고 또한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 중요하다면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항복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일단 내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정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고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그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아멘. 정말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이 뽑히기 전 그의 눈으로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 그의 신하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겁니다.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 예레미야의 말이 생각났고 그의 말대로 내가 따랐다면 내 자녀들도 살고 내 신하들도 살고 나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후회를 했을 겁니다. 자신의 두 눈을 뽑혀 두 눈마저 잃어버렸고 결국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쇠사슬에 잡혀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그 상황에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죠. 그의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결과는 이미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그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은 이 에벤멜렉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져내어 주겠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너가 그들의 노략물과 같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왜 그럴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에벤멜렉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 아마 피부가 까맣겠죠?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에벤멜렉은 그 무리에 끼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예레미야가 이 물을 저장하는 이 탱크, 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을 위기에 처했을 그 상황에 시드기야 왕을 설득해서 이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도 이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는 넷이었죠. 황관이었죠. 이때 당시의 신분으로는 그렇게 높은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그러한 요구로 인해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빼내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도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선택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속했던 예레미야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가면 너가 포로자가 아니라 너를 선대해서 너를 우리가 귀하게 하겠다. 네 앞에 보이는 땅이 있지 않냐? 좋은 곳으로, 네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어디든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과 함께 있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 그다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했고 그의 요구에 따라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친 바벨론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됐더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다랴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40장 7절을 보니까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아멘. 바벨론의 왕이 이제 유다 땅에 비지 않았으니까 왕도 없고,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군가는 총괄해서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였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족을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는 아히감, 그의 할아버지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전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해준 사람입니다. 당시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우리야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였죠. 그리고 그의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집안은 대대로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따르는 집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있고 그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집안이 바로 이 그다랴 집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 그다랴 집안으로 보낸 것은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죽기 전까지 맞을 때도 있었고 감옥에 굉장히 오랜 시간 갇혀 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 위협이 무서웠으면은 이 시드기야 왕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이 요나단의 집에서 빼달라고, 요나단의 집으로 가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내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느꼈고 정말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바빌론에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가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레미야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동족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퍼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전할 거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죽음을 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러면 이 상황이 혹시 바뀌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신이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어렵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늘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실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니 자신의 목숨을 늘 위기 속에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게 지키고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때로는 외롭게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정말로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의 힘듦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고 절기를 지켰고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딜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회심해서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아니면 사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보면은 메타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인식, 세상을 보는 관점, 그것을 이해하는 나의 모든 세계관을 하나님께로 뒤바뀌어지는 것,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뒤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우리의 세계관이 있죠. 또 물질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늘 잘못된 부분을 뽑아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로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새롭게 심어 나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정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이 우상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위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또 믿음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을 갖고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의 자리에 놓았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심판받을 자를 나눌 때에 만약에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후회했지만 결국 상황을 바꿀 수 없었던 것처럼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기회이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